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의미가 주님 속히 오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과연 주님이 속히 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요? 물어보니까 아직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대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북한에서 탈북한 한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저희가 버스를 타고 한 16일 동안을 중국에서 이렇게 지하교회를 돌아보는데, 그때 그 아이가 탈북해가지고 어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랑 같이 합류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특송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비슷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어서 오세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아직 내 부모와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가 떠나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되는 바벨론의 바벨탑 같은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떠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찬양을 하면서 주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국, 자기의 조국이 이제 북한이잖아요. 아직 북한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라는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 속에는 저 아이같이 자기 동족에 대한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제 한국으로 가서 진짜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제 선교를 떠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려고 차비를 하고 애들도 이제 중국어 학원을 좀 보내면서 기본적인 걸 좀 갖춰놓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이 중국으로 안 보내시고 저희를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거의 18년을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더 급하셨나 봐. 필리핀의 그 쓰레기장이 더 급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그냥 한 5사람 정도가 허름한 집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팍 오는데 바로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저들이 이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저희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쓰레기 매립장 있는 데다.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리더들도 세워지고 목회자도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파스토라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 17주년 기념인데 안 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원래 제가 1월 달에 들어가기로 이 티켓 예매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요청함이 너무 제 가슴을 확 이렇게 후비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저도 제가 개척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딱 생각이 오면서 이번에는 들어가서 좀 위로를 좀 해주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를 좀 해주고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이번에 18일부터 23일까지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23일까지 제가 필리핀 선교를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금방 오시면 좋겠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한 해만 더 늦춰주세요. 한 해만 더 수확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알곡이 있으니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그런 농부처럼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못 받은 자들을 위해서 너그러움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필리핀에 가면 전도하러 또 막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동안에 떨어졌던 사람들 다시 주워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뭐 시험 든 사람들 또 주워다가 교회 갖다 집어넣고, 쌀 주면서 옷 주면서 또 선물 주면서 또 다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선희 집사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안 믿으시잖아요. 형제들이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짜 너무 절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보면은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 해가지고 거기다 딱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 엄마 아버지. 나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면서 주님 한번 싹 스캔하고 기도하고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만 더 유보해 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이 뭐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만이 하나님 앞에 소의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목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까 오셔서 갈급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갈급함의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갈급함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갈급함이 다 해소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18살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딘지 모르게 막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만 하고 나면 밝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 기도만 하고 나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누구랑 대화하면서도요, 영으로는 기도하고 오는 걸 제가 느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사모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전화하면서도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사모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갈급함이 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시대가 망해가고 자식들이 망해가고 변질돼 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름 부음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갈급하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셔버렸어요. 그럼 우리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요, 16장에 마지막 대접을 딱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7 대접장을 다 쏟고 나서 이제는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기셨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요 24장로들이 주님 옆에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십니다, 경배 받으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온 거예요. 저는 그걸 터득하고 나서부터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1도 차이, 1도 차이. 영적인 삶과 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삶은요 1도 차이예요. 정말 이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돌리시면요 정말로 이게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야.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쫙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1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 무엇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신 많은 천사들, 지금은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시중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 천군만마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 악한 영의 정사를 이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스케라라비아라와 이스케라라비아라와 아라라바비아라와 이스케라라비아라와 이스케라라비아라와 주님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각자의 아버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주도록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라바이스케라라비아라와 이스케라라비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라바이스케라라비아라와 이스케라라비아라와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라와 이스케라라비 아라와 이스케라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주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아바라와 이스케라라비 아라와 이스케라 만져주십시오. 오 야라바비 아라와 이스케라라비 아라와 아라와 이스케라라비 아라와 이스케라라비 아라와 이스케라라바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새 노래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 노래로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전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긍휼함으로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신 나라, 아름다운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마다 다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밟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증인이 되며 우리가 듣는 것에 보는 것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애쓰고 힘쓰는 것에 모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모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늘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속히 아버지 안전하게 이곳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목요 치유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이 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나라를 치유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도록 주님 더 깊게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20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지금 계속 20장까지 강해식으로 오고 있는데 요수아 20장 말씀. 이제 요수아 19장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 필리핀 교회가 레퓨지 교회입니다. 레퓨지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피난처 교회,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연양 레퓨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할 때 어디 좋은 휴양지를 간다든지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고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고단함들이 조금 녹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이 도피성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입니다. 은혜의 공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했을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포근한 마음.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면 위로를 받아. 제가 그랬어요. 1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딱 느끼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고 지나다니면서 또 교회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예 교회에서 살게 해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세밭교회라는 곳에 사찰로 들어가셨어요. 사찰로. 그래서 어머니가 사찰로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학교 가신다고 강주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시고 또 동생 밥 해주면서 2년 동안을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문지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문 열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이런 거 다 닦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닦을 때 이런 먼지들이 다 닦여나가고 더러운 곳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죄와 나의 완고함이 이렇게 다 씻어지게 해달라고 늘 제가 닦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모가 되게 하셔가지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하면 정말 그곳이 너무 편안해. 그리고 항상 가고 싶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응답이 있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절절절 느껴져.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저녁에 와도 몰아가줄 아나, 또 철야를 해도 몰아가줄 아나, 아침에 나와도 새벽에 나와도 몰아가줄 아나. 누가 몰아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면 응답이 있어. 그곳에 가면 연합의 줄이 있어. 그곳에 가면 연합을 통해서 시편 130편에 33편인가요? 그 아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수염의 그 기름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영생을 같이 얻게 하는 이런 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이, 우리 목요 치유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피난처,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쉼의 장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역이에요. 성역.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야, 니네들 이건 건들지 마 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정해 놓은 장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해진 이 장소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막 칼날을 갈고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돌을 하나 딱 집어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고의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내가 뭐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날이 탁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의 이마에 딱 꽂혀버렸네.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건 고의예요, 부지예요? 부지 중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가면 그 사람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늦추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예요. 내 생명과 내 목숨이 연장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회개하고 또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공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의 일생이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용서할 수 있어요. 아,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은 내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야,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하나님이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사해 줬어요, 안 사했어요? 안 사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속에 뿌리까지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뭔들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알기는 잘하셔. 알기는 다 알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었을 때 얼마나 괴수처럼 살았는지, 그것이 아직도 그 속에는 한이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삶을 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괴수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것을 용서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용서를 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이 어둠을 걷어주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어느 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못 써서 그 물질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쫙 막혀가지고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을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잘못 썼으면 육체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질을 잘못 썼으면 물질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백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술.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잘한 것을 더 많이 죽이게 돼요? 못한 것을 더 고백하게 돼요? 못한 것을 더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주변에 누구한테 눈을 흘기는 거 잘못했고. 어쩔 때는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미는 것을 항상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서 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나 혼자 타면은 금방 딱 타가지고 그냥 올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오면 이거 밀어가지고 또 실어야 되고 또 빼야 되고,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불편하다, 짜증이 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왕짜증. 그래가지고 이러고 딱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딱 돌아서면 제 마음에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또 혼자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거라도 들고 다니지. 안 살아, 맞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악하게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니한테 복인데 왜 그거를 네가 모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자신 속에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이건 도둑질인데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도둑질에 충실한지 몰라요. 그 시간만큼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뭔가 아는 듯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네가 이러이러하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이게 참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데 또 나는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또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회합에 가담을 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또 받쳐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신순덕 성도님 필리핀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 목요 기도에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다른 데서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요 기도를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일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분이 외국도 나가본 적도 없고 여권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주도도 안 가보셨대. 언제 이제 또 제주도도 모시고 갈 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한 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무리 속에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중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가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죽기까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 결과적으로 사단의 전략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계시록에 보면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인, 7재앙, 7대접, 7나팔,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7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다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해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표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7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바로 7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나 뭐 다른 어떤 칩들이 지금은 그것이 666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립하고,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왜? 성경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상징이다 뭐다 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징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받고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심판하신다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라고 말하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광야의 평지 광야의 베셀, 그다음에 갓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는 구별했으니, 그러면 몇 지파를 구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6지파를 구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땅에 이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지파를 구별해서 거기다가 48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6성읍인데 이름들이요 참 너무 이 도피성하고 너무 합당해요. 이름들이. 게데스라는 이름이 뭐냐?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도피성은 뭐예요? 구별해 놓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그 장소들 구별해 놓은, 집에서도 뭐 아무 데서나 합니까? 만약에 집에 내 기도방이 있어. 그럼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데스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이 세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깨에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져주겠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피성의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 그러면 아르바와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과 동맹과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평지 광야, 벳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벳셀의 뜻이 뭐냐?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라고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도피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뜻이 뭐냐?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 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고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지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자매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요 목사님의 집을 천국에서 봤어요 그러더라고. 나 이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긴 줄은 몰라. 근데 그 자매가 갔다 오더니 2층 집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 집이 목사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아니 뭐 천국 가면 알게 될 건데 굳이 뭐 방이 몇 개 드냐 뭐 드냐 그런 거 물어봐야 뭐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휴게될 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상상력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준 거지 천국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다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사촌이었다 뭐였다 이런 거 다 알게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우리 뭐 삼촌이 거기 있더라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 그거는 우리 육신 눈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머리가 5개가 달리면 뭐가 될지 아니면 뭐 다리 6개가 달리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 천상에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천사들 24장로들 그다음에 네 짐승들 보면은 다 모양들이 막 그 머리들이 막 몇 개씩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쩔지 우리는 몰라. 그러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름다운 집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 땅에서는 점이 먹고 동록이 먹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은요 점과 동록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집을 예쁘게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산 곤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주 기쁜 삶을 살아요. 슬퍼도 기뻐 울면서도 기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피성의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도피성에서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복음이 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 하시는 모든 인격과 그 사역 속에서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도피성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자기가 뭔가 하여튼 의도하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요? 용서하세요.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피성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요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몇 개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배반하고 돌아간 자, 이단으로 빠진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함을 받고도 죄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저지르는 자, 이게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야 돌아서라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가려면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로 투쟁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투쟁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로 투쟁하고, 이걸 투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신순덕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내가 봤을 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왜? 자기도 피곤하거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도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할까. 집에 가면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피곤할 것 같대. 그래서 나 피곤해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 집에만 들어가면 빨리 쉬어라 빨리 쉬어라 그래.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근데 또 실수가 있나요? 해야 될 거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서고자 하는 이 투쟁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수님 집사도요, 저녁반도 아침에 나가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또 쉬는 날이면 어찌됐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분이 아주 파수대까지 하더라고.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를 회사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보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 귀에 있는 이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죠? 고쳐주셨죠.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제가 이거 성대 결절 수술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아놓고 했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가 잡히니까 아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수술 안 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신순덕 성도님 날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 고쳐주면 하나님 망신, 목사님 망신, 내 망신, 교회 망신입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목이 확 터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음이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음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투쟁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서받고 고의적으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어떤 제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교회 가면은 평안하구나, 교회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교회 가면은 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피성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상처를 먼저 우리가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에 뭐 하신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 상처에 걸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막 핥히고 상처내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부요하신 분으로 대접을 하고 우리가 천상의 예배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안전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납달리 산지에, 또 그 다음에 어깨에 짐을 진 자로 세겜에, 그 다음에 연합 동맹 교제로 헤브론에, 그 다음에 또 벳셀의 요새로,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의 언덕과 고지로, 또 바산 골란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는 그 운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피성, 주님이 또 성역으로 구별해 놓으신 그 도피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곧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생하며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또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주님 기름 부으심
주님을 더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각자의 아버지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주도록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라바이스케레레비아라바이스케레레비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라바이스케레레비아라바이스케레레비아라바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라와이스케레레비아라와이스케라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주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아바라와이스케레레비아라와이스케라 만져주십시오. 오 야라바비아라와이스케레레비아라와 아라와이스케레레비아라와이스케레레비아라와이스케레레바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새 노래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 노래로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전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긍휼함으로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신 나라, 아름다운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마다 다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밟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증인이 되며 우리가 듣는 것에 보는 것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쓰고 힘쓰는 것에 모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모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늘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속히 아버지 안전하게 이곳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목요 치유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나라를 치유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도록 주님 더 깊게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20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지금 계속 20장까지 강해식으로 오고 있는데, 요수아 20장 말씀, 이제 이 요수아 19장까지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 필리핀 교회가 레퓨지 교회입니다. 레퓨지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피난처 교회,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연양 레퓨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피난처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할 때 어디 좋은 휴양지를 간다든지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고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고단함들이 조금 녹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이 도피성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입니다. 은혜의 공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했을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포근한 마음.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면 위로를 받아. 제가 그랬어요. 1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딱 느끼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고 지나다니면서 또 교회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예 교회에서 살게 해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세밭교회라는 곳에 사찰로 들어가셔. 사찰로. 그래서 어머니가 사찰로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학교 가신다고 강주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시고 또 동생 밥 해주면서 2년 동안을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문지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문 열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이런 거 다 닦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닦을 때 이런 먼지들이 다 닦여나가고 더러운 곳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죄와 나의 완고함이 이렇게 다 씻어지게 해달라고 늘 제가 닦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모가 되게 하셔가지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하면 정말 그곳이 너무 편안해. 그리고 항상 가고 싶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응답이 있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절절절 느껴져. 이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저녁에 와도 뭐라 가지를 않아. 또 철야를 해도 뭐라 가지를 않아. 아침에 나와도 새벽에 나와도 뭐라 가지를 않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면 응답이 있어. 그곳에 가면 연합의 줄이 있어. 그곳에 가면 연합을 통해서 시편 130편에 33편인가요? 그 아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수염의 그 기름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영생을 같이 얻게 하는 이런 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이, 우리 목요 치유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피난처,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쉼의 장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역이에요. 성역.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야, 니네들 이건 건들지 마 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정해 놓은 장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해진 이 장소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막 칼날을 갈고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돌을 하나 딱 집어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고의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내가 뭐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날이 탁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의 이마에 딱 꽂혀버렸네.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건 고의예요, 부지예요? 부지 중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망가면 그 사람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늦추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예요. 내 생명과 내 목숨이 연장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회개하고 또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의 일생이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용서할 수 있어요. 아,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러면은 내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야,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하나님이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사해 줬어요, 안 사했어요? 안 사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속에 뿌리까지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뭔들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알기는 잘하셔. 알기는 다 알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었을 때 얼마나 괴수처럼 살았는지, 그것이 아직도 그 속에는 한이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삶을 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괴수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것을 용서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용서를 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이 어둠을 걷어주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어느 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못 써서 그 물질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쫙 막혀가지고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을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잘못 썼으면 육체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질을 잘못 썼으면 물질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백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술.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잘한 것을 더 많이 축이게 돼요? 못한 것을 더 고백하게 돼요? 못한 것을 더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주변에 누구한테 눈을 흘기는 거 잘못했고, 어쩔 때는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미는 것을 항상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서 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나 혼자 타면은 금방 딱 타가지고 그냥 올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오면 이거 밀어가지고 또 실어야 되고 또 빼야 되고, 이게 불편하더라고.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불편하다, 짜증이 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왕짜증. 그래가지고 이러고 딱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딱 돌아서면 제 마음에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또 혼자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거라도 들고 다니지. 안 살아, 맞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악하게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니한테 복인데 왜 그거를 네가 모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자신 속에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이건 도둑질인데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도둑질에 충실한지 몰라요. 그 시간만큼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뭔가 아는 듯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난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네가 이러이러하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이게 참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데 또 나는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또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회합에 가담을 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또 받쳐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신순덕 성도님 필리핀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 목요 기도에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다른 데서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요 기도를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일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분이 외국도 나가본 적도 없고 여권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주도도 안 가보셨대. 언제 이제 또 제주도도 모시고 갈 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한 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무리 속에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중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가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죽기까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 결과적으로 사단의 전략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계시록에 보면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인, 7재앙, 7대접, 7나팔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7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다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해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표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7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바로 7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이나 뭐 다른 어떤 칩들이 지금은 그것이 666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립하고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왜? 성경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상징이다 뭐다 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징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받고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심판하신다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라고 말하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광야의 평지 광야의 베셀, 그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은 구별했으니, 그러면 몇 지파를 구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6지파를 구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땅에 이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지파를 구별해서 거기다가 48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6성읍인데 이름들이요 참 너무 이 뭐랄까요, 이 도피성하고 너무 합당해요. 이름들이. 게데스라는 이름이 뭐냐?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도피성은 뭐예요? 구별해 놓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그 장소들, 구별해 놓은, 집에서도 뭐 아무 데서나 합니까? 만약에 집에 내 기도방이 있어, 그러면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데스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이 세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깨에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져주겠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피성의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 그러면 아르바와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과 동맹과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평지 광야, 벳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벳셀의 뜻이 뭐냐?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라고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도피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뜻이 뭐냐?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 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고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지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자매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요 목사님의 집을 천국에서 봤어요 그러더라고. 나 이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긴 줄은 몰라. 근데 그 자매가 갔다 오더니 2층 집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 집이 목사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아니 뭐 천국 가면 알게 될 건데 굳이 뭐 방이 몇 개 드냐 뭐 드냐 그런 거 물어봐야 뭐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휴게될 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상상력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준 거지, 천국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다,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사촌이었다, 뭐였다, 이런 거 다 알게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우리 뭐 삼촌이 거기 있더라,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 그거는 우리 육신 눈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머리가 5개가 달리면 뭐가 될지, 아니면 뭐 다리 6개가 달리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 천상에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천사들, 24장로들, 그 다음에 네 짐승들 보면은 다 모양들이 막 그 머리들이 막 몇 개씩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쩔지 우리는 몰라. 그러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름다운 집이 선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 땅에서는 점이 먹고 동록이 먹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은요 점과 동록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집을 예쁘게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산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주 기쁜 삶을 살아요. 슬퍼도 기뻐,
울면서도 기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피성의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도피성에서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복음이 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 하시는 모든 인격과 그 사역 속에서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도피성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자기가 뭔가 하여튼 의도하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세요.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피성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요,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몇 개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배반하고 돌아간 자, 이단으로 빠진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함을 받고도 죄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저지르는 자, 이게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야 돌아서라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가려면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로 투쟁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투쟁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로 투쟁하고, 이걸 투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신순덕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내가 봤을 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왜? 자기도 피곤하거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도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할까. 집에 가면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피곤할 것 같대. 그래서 나 피곤해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 집에만 들어가면 빨리 쉬어라 그래.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근데 또 실수가 있나요? 해야 될 거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서고자 하는 이 투쟁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수님 집사도요, 전양반도 아침에 나가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또 쉬는 날이면 어찌됐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분이 아주 파수대까지 하더라고.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를 회사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 귀에 있는 이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죠? 고쳐주셨죠.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제가 이거 성대 결절 수술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아놓고 했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가 잡히니까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수술 안 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신순덕 성도님 날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 고쳐주면 하나님 망신, 목사님 망신, 내 망신, 교회 망신입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목이 확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음이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음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투쟁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서받고 고의적으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어떤 제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평안하구나, 교회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교회 가면은 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피성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상처를 먼저 우리가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에 뭐 하신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 상처에 걸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막 핥히고 상처내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부요하신 분으로 대접을 하고 우리가 천상의 예배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안전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납달리 산지에, 또 그 다음에 어깨에 짐을 진 자로 세겜에, 그 다음에 연합 동맹 교제로 헤브론에, 그 다음에 또 벳셀의 요새로,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의 언덕과 고지로, 또 바산 골란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는 그 운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피성, 주님이 또 성역으로 구별해 놓으신 그 도피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곧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생하며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또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자리,